지난달에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왜 주책 없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알았어요. 설교하면 내가 우리 집사람은 더 잘할 텐데 비전문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라도 비전문가가 볼 때 오케이 아니면 그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 우리 김경환 집사님하고 엄집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아니 남자가 뭐예요? 그러면 자, 우리 김경환 집사님이 힘이 없어 져줄까요? 왜 져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막 패요. 우리 김경순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집은 안 그런가? 최 집사님이 이겨요? 이제 저 조사를 해야 되겠어.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형통은 양보에 있습니다. 주먹에 있고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평안과 화평은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형통하냐? 이 형통이라는 개념은 우리 혈관으로 말하자면 말초 신경까지 모든 피가 잘 흐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통은요, 막힌 겁니다. 뭐든지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122편을 보면서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오늘 교회 갈 때 기뻤다. 아니면 아이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간다. 어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합니까?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형통은 공짜가 아닙니다. 형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미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점점 쇠퇴져 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인구 감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오는 것이 뭡니까? 재정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사회가 뭔가 불통이 되면 뭐가 생기느냐? 진정성과 친화력이 바닥이 됩니다. 이 진정성과 친화력은 신뢰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지면 그 집안은 복잡해집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미래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 성장을 가져왔던 그 패러다임 갖고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본당 건물도 감당 못할 걸요. 왜요? 20년 후에 중직될 우리 아이들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청년들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40, 50대 시대에도 이제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회 청년부 교인이 70명인데 청년이 50명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뭘 갖고 고민하느냐. 그 큰 건물에 한 개 상가 건물인데 한 개 층을 다 이용하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카페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기금 3억 2천을 모금을 했답니다. 잘 모았지요. 지금도 이제 조그마한 카페가 있는데 사모님이 그 카페를 운영하는데 사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카페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일날 20, 30명, 평일에는요. 목사님 친구들이나 가끔 올 때 공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그렇게 이용 고객도 없는데 3억 이상 투자해서 꼭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저보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할래?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 그러면 이후로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출신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유아 세례 받을 때 1,000만 원씩 줘라. 여러분 자녀 안 낳으니까 뭐 관심 없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유아 세례 있었습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혈육적으로 출생시킨 전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3억 2천만 원이니까 그 이후로 몇 명까지 출산 장려금 줄 수 있습니까? 32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돈을 허투루 쓰지 말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 그 금융에 대해서 좀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 지식 없는 사람이 운영비 운영하면 쫄딱 망합니다. 교회 운영도 경제학에 무례한 사람들이 함부로 예산을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전문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서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예루살렘을 교회로 신약에서는 표현합니다. 교회는 평안이 주 무기입니다. 가정도 자, 남편이 직장에 갔는데 집에 들어오기 싫어. 왜 그럴까요? 에? 지옥이요. 그래도 지옥이란 말 웃으면서 얘기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122편은 자, 타이틀에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했죠. 그러면 9절까지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성전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형통한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걸림이 없고 어디에서나 통용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20절에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 전도회에서 교회에서 회의할 때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1편에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교회가 형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왜 형통한가?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금은 보화가 가득해도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그 가정은 잘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저는 8복을 말하지 않고 7복을 말하는데 이 7복의 결론이 뭐냐? 화평케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자, 주기도문 가운데 처음 표제가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박 목사가 가르친 기도가 아니고 신학자가 가르친 기도가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 시작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자격자.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자지요. 기도하는 자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여서 얻어진 결론이 뭡니까?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뭘 보아라? 감나무와 옛날에 우리 시골에 나도 감나무가 있습니다. 있지요?
나도 감나무 맛있죠? 한 요만해요. 이거는요, 익어도 먹자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나도 감나무는 씨도 또 많아. 그 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과 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크리스찬. 그럼 참 감람나무는 뭡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음미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얘기해 놓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그것은 자녀의 권세를 줍니다. 권세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습니다. 다 뭡니까? 다스림 받는 종이고 백성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 놓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럼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적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따스함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따뜻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형통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저 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전도, 뭘 전하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그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주일날만 되면 우리 송영자 집사님께서 따끈따끈한 구운 달걀을 갖고 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 달걀 다 먹습니까? 안 먹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렇게 귀한 걸 우리 집사님은 고이 싸갖고 왔는데 어떤 집사님은 막 탁자에다 그냥 깨버리더라고요. 왜 깨? 왜 깹니까? 그 안의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달걀 껍질을 우리가 중요시 생각합니까? 껍질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전도하냐?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는 뭐를 하라고? 화목해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그 말씀하시면서 7번째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1장. 전도서는요 12장.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줄 압니까? 잠언은 매일매일 읽어라. 오늘이 며칠입니까? 25일이면 25장. 그러니까 무조건 잠언은 매일 읽는 겁니다. 1일 날은요 1장. 그러면 전도서는 매월 1월 첫째 날 1일 날은 무조건 전도서 1장을 읽습니다. 2월 달에는 2장을 읽습니다. 이건 필독서입니다. 제가 군대 일빵빵입니다. 일빵빵. 일빵빵이 뭔 줄 아세요? 모르죠. 이건 아는 사람만 압니다. 보병이에요. 보병. 보병은 무조건 비상 걸리면 뛰어야 됩니다. 소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중대장이 비육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대 대양 뭐 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 지면요 기합 주고요 선수들은 빠따를 칩니다. 임기가 끝나고 다른 데로 발령내서 갔는데 후임으로 온 중대장은 육사 출신이에요. 제가 그래서 육사 출신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멋있어요. 이분 취미가 뭐냐? 경마예요. 그때 당시에 누가 경마합니까? 그래가지고 일중대하고 축구를 했는데 이중대가 졌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이제 기합받을 일만 있죠. 다 연병장으로 짚어버려요. 다 뒷짐지고 야 이번에 졌지.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야 살다 보면 괜찮아. 질 때도 있는 거야. 야 멋있대요. 그런데 이 중대장이 얼마 안 있다가 중대 본부의 병기계가 전역을 하게 되는데 그 조수로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4명, 한 소대에 3명씩 차출해서 면접을 해요.
중대장이 물어보기를 너희들 삼국지 읽어본 사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면담은 무슨 삼국지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 2명이 손을 들었고 2명은 손을 안 들어요. 우리 세대는 삼국지 안 읽어본 남자는 남자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만 읽은 사람은 경계하라. 왜? 어설프게 아니까.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마라. 7번 이상 읽은 사람하고는 논쟁하지 마라. 네가 설득당한다. 10번 읽으면 서울대 간다 그랬어요. 그 나보고 몇 번 읽어봤네요. 3번 읽어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손들었던 애한테 몇 번 읽었냐 그러니까 1번 읽었대요. 여러분 3번 읽어가지고 병기계 행정병으로 갔어요. 그거 삼국지 안 읽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언 마스터 안 하고 전도서 마스터 안 하고 주의 일 한다고 까불어요. 아닙니다. 저는 1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명품 인생이라는 내 인생의 블루오션이라는 책을 꼭 매해 1월달 되면 꼭 읽습니다. 백만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도 명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명품 교회가 있습니다. 명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형통하는 교회. 그래서 7절에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게 선포예요. 네가 네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람은 형통한데 이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는 영원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교회가 형통하면 막 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무슨 학자라고 가서 말씀 잘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증거예요. 8절에 내가 내 형제의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이, 이 하나님의 집도요, 교회도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가짜 교회는 뭐예요?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무형교회. 진짜 교회는 안 보이는 교회. 여러분, 이 건물은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집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중요한 것이지, 그 집 안에 꼴보기 싫은 남편이 있으면 그거는 집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고개 끄덕 안 하는 사람들은 뭐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핵심이 뭡니까? 화목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는, 결론적으로 평안과 형통은 구약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십시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볼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명품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좋은 교인을 만나야 되고, 교인은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이 이사야 44장에서는 표현해냈느냐? 어머니와 젖을 빠는 아이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뭔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 사랑하면 져줍니다. 지금 안 져주는 사람은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를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온 세상이 시끄러워. 응? 교회에 오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품 신자 됩시다. 멋진 교인 됩시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오고 싶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를 찾아오듯이,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꿈은 그래요. 기도 많이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손주들 여기서 유아세례 받고 1,000만 원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찬이도 빨리 장가 갈 거예요. 뭔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몇 명 된다고? 5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잣대 재갖고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 뭐 있어요? 500명 이상 되면 그때 이러쿵저러쿵 하세요. 이 인원도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300명 준들 500명 준들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그릇을 좀 큰 그릇으로 바꿉시다. 좀 대범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양보하고, 응? 이것이 오늘 본문의 취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교회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뻤도다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평안이 있고 그 평안 속에 형통함이 있다 하셨사오니 올해 우리 교회는 형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